예,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그 시험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인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살면서 가장 맞닥뜨리기 가장 많은 시험, 때로는 유혹이라고 한다면 아마 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물질만큼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없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좀 이 세 가지 전제를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물질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돈의 문제는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에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부자들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몰라. 우리의 이 어려움이 얼마나 정말로 이게 절박한지 그들은 알지 못해. 이렇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지, 때로는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위협을 받는다면, 특별히 부자들은 그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질은요,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둘 다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와 같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래요. 가난에 처해 있어도 자랑하고 부에 처해 있어도 자랑하고, 어쩌면 이것은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환경이 괜찮으니까 기뻐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슬퍼하고, 너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만족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으니까 너는 분노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풍부하든 부족하든 그 안에서 자랑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았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았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부에 처하고 배부름에 처하고 모든 것이 넉넉할 때 우리는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런 풍성함을 주었을 때에도 우리는 자랑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려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자랑해요? 내가 부유함 때문에 신앙의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자랑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의 눈으로 저의 이 모든 상황을 제가 좀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진정으로 자신이 자랑해야 될 것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이라 할지라도 이 물질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의 문제는 이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에게 심각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특별히 9절에 보면 이 낮은 형제, 이 낮은 형제를 우리는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변변치 않은 환경에 처한 사람,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 혹은 천한, 가난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 때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또 곳곳에서 세워진 많은 교회의 상당수는요, 이렇게 낮은 위치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지킨다고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해서, 아니면 자신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말로 거주했던 그 땅을 그들은 스스로 떠난, 그와 같은 어쩌면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동족으로부터 그들은요, 의절을 당했죠. 단절을 당했죠.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끊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당시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즉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해도 무언가 해도 그들이 스스로 풍족하게 먹고 지낼 만한 그 환경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가난을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힘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때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고, 그래도 오늘날에 조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건강에 어쩌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건강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돈 없는 사람들은요, 이 건강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재판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기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변호사,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다 총동원함으로 당연히 질 것 같은 재판에서도 이겨버리더라고요. 때로는 이익도 그렇죠.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이익까지도 갈취해 갈 때,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형제들은요, 자신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루하루 그들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틸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정작 붙들어야 될 이 믿음을요,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가서 이거를 해야지.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 믿음은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언제나 자꾸 뒷전으로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이것만 채워지면 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도 정말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라는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대두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시험과 그 유혹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충분히 뒤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질이 주는 그 심각함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면 반면에 부한자는 왜 심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야, 나는 너와처럼 그만큼만 있다면 나는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잘할 텐데, 그러면서 나는 너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서 때로는 그들을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들은요, 돈이 주는 힘을요,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내가 지배하고 조종하고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잘 이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돈이 그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오면은요,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해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죠. 돈을 비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돈을 사랑하다 보면 자꾸 근심이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더 많이 불릴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많은 근심과 걱정이 그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요?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은요, 점점점 뒤로 떨어지죠. 예전에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더 만들고 싶고 그걸 만드시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는 어떻게 해요? 돈을 추구하고 그 돈이 주는 그 유혹의 자리로 그는 점점 깊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자의 결국은요,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이 재물, 물질이 주는 이 엄청난 위험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섬겨야 돼요. 한 명의 주인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부자들은 자기 자신은 자신 있다라고 해요. 나는 물질도 나는 하나님도 온전히 다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두 주인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붙잡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 가능해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돈은요, 부자에게도 그의 믿음을 충분히 뒤흔들 수 있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멸망의 자리에 훨씬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이와 같이 이 물질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오늘 9절 말씀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10절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절반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궁핍에 처했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제 자신을 지킬 만한 스스로의 힘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높은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사람들 앞에 제가 내세울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기뻐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낮은 자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높음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하나님, 내가 뭐가 높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믿음에 부요케 했다. 내가 너를 나의 약속의 자녀로서 나의 상속자로 완전히 확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실 때 문벌을 보았냐, 학벌을 보았냐, 너희들에게 재물을 보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할 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의 주변을 보더라도 어떠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요,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저 아프리카나 때로는 동남아에 정말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왜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였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우리가 가장 낮은 위치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나마 이 복음을 가장 많이 잘 받아들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시간의 여러 가지 여유로움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세워주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은요,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무시하죠. 귀를 닫아버리죠. 마음을 닫아버리죠. 어쩌면 이 낮은 자의 때로는 가난함에 처한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비참한 것 같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만일 그에게 부요가 있었다면, 만일 그에게 풍성함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택함에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에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리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사는 거고,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면 저는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저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자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낮은 형제에게, 세상에서 많이 없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부유함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못 배운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잖아요. 나의 지식을 자랑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는지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를 자랑하잖아요. 실패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신들이 꿈을 이룬 것을 자랑하잖아요. 자신들이 세운 목표가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자랑하잖아요. 세상은 바로 그거를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와 같은 것들이 자랑거리가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힘과 뭐라고 여러 가지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롭냐? 지혜 자랑하지 마. 너 용맹스러워? 용기 자랑하지 마. 너 부자야? 그 부함 자랑하지 마.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자랑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가난해? 자랑할 것이 없어? 아니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면 돼.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은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낮은 자는요,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요. 이것이 바로 그가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게 그의 높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전부인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낮은 형제가 그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될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적인 축복 주심을 자랑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10절 말씀에 부한 자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 세상에서는 힘이 있지요. 높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풍성함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없어서 정말로 이것이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지 막상 그거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특별히 이 부자는요, 자신의 그 부함이 어쩌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신이 부유하니까 자신의 인생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뭐 건강 돈으로 고치지. 나는 실패가 없어. 왜? 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나에게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부한 물질을 가진 너 역시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부자도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세계의 부자들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별세했다고, 세상을 떠났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십조, 수백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부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 모두들도요, 때가 되면은요, 다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역시 해가 뜨고 때로는요, 내리쬐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풀처럼 때로는 꽃에서 떨어지는 꽃잎처럼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부가 영원할 것 같고 부가 대단한 것 같고 그 부가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의 최고인 것 같은데 문제는요, 그것 역시도 정말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우리의 인생의 전체 놓고 보면 그건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한자는요, 무엇을 자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부자가 자기의 낮아짐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요, 낮아짐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당연히 세상 모든 만물의 섬김을 받으실 그분이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부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낮아짐의 모습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짐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그것을 내버려두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었던 이와 같은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물질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던 그와 같은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게 하시는 이와 같은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하며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유한 자들이 다 이렇게 살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유한 자들은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낮아짐의 삶으로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은 부한 자들은요, 이 부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처럼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이 부가 별것 아닌 것을 알기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쓰시겠다라면 저는 내어드릴 수 있어요. 이 부가 나의 형제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베풀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의 자리로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버리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한 자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유함을 가진 자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이, 믿음을 가진 부유한 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와 같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실패를 이렇게 성공으로 바꿔주셨다. 이와 같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이 풍성함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는 거죠.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예전에 나는 돈만 보면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나는 쌓아두는 그 재미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것, 나는 이게 감사해. 나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 이와 같은 자랑이 진정한 부유한 자들에게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다면 이와 같은 낮아짐을 자랑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라는 것이 우리가 절대적인 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말하면 중산층, 상류층, 최상류층, 얼마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의 부는 아니에요. 이 부는요,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보면 난 참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옆에서 노숙하거나 때로는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벌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당히 부유한 자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부는요, 어쩌면 너무나도 상대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낮아짐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이유가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옆에서 보면 상당히 부유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도 나의 높음을 자랑할 줄 알고
내가 부유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낮아짐을 자랑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크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이 물질의 심각성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가난과 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믿음이에요. 이 지혜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높아짐을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해요. 이 지혜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부유함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상황을 온전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만 바라보면서 이 가난에 정말로 압도되어 내가 정말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을 넘어서 정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난이 없으니까 나는 망했어, 실패했어, 나는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부가 없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영원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지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부한 자도 동일해요. 부한 자에게도요, 정말로 이렇게 쌓아놓은 부를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가 아니라 이것은 사라질 것들이지. 이것은 정말로 안개가 정말로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햇볕이 내려지면 풀이 마르고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당연히 다 사라질 것들이야. 내가 이것을 붙드는 것은 정말로 부질없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지혜가 있어야 깨달아요. 믿음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이 부의 허무함을 깨달아 정말로 영원한 것을 찾아서 내려갈 줄 아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물질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지혜예요, 지혜.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쌓아놓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저와 여러분들이 쌓고 싶다고, 얻고 싶다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물질을 그렇게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온갖 제약을, 나쁜 방법을 다 동원해요.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은요, 정말로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요. 수십억, 수백억을 쌓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그들이 그 부를 쌓았을 때 잘못된 나쁜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 부를 쌓은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식으로 수많은 돈을 얻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요, 내부 정보를 통해서 당연히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지요. 부동산을 보더라도요, 수많은 정보와 잘못된 권력의 남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쌓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지요. 때로는 정말로 정당하게 벌어서는 내가 이 부를 쌓을 수 없으니까 장부를 조장하고 세금을 정말로 탈루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를 쌓아나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부를 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부를 결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불의로 재물을 치부하는 자, 쌓는 자는요, 결국에는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물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쌓고 얻고 내가 이것을 취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물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자에게 그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번 잘 사용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잠시 일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일임하시면 우리가 잘 사용하면 돼요. 일임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더 큰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자랑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자족하면서 살아갈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깨닫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물질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왜 필요로 합니까? 어쩌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는 분명한 이유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준비하고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에요. 평안하자 행복하자 정말로 누리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쌓는 이유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먹고 마실 필요한 것들을 아신대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끔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쌓을 때 때는 그것이 축적될 때 이 물질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풀어라. 섬겨라. 나누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정말로 이 물질을 가장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해요. 근데 그 교회에 부자들도 있어요. 이 가난한 자들이 하루하루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땅 팔고 집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잖아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먹기요. 그러면요 땅 팔고 집 팔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난해졌겠죠. 같이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그들은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정말로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이와 같은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국의 부동산의 현실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부동산이 폭주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 없어서 어려워하는 이와 같은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정신 차리면 이것은 한 번에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집이 모자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정말로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세 채, 다섯 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혹은 10채, 20채까지도 소유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한국에 1000만이라고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만족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면 부동산이고 경제적인 상당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믿는 사람들도요 물질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그와 같은 방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며 그와 같은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는요, 물질은요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예. 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둥바둥 돈 벌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설마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이게 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겠어?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때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물질을 맡겨주셨어.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차 있는 이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숙도가 가늠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과 부의 문제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해요. 이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잖아요.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우리는요, 때로는 삶에 성공하기도 해요. 실패하기도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가난하냐? 부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혼했냐? 이혼했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건강하냐? 아프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부족하지 않고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뜻이 있음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여러 가지 모든 시험을 버틸 수 있는 정말로 인내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험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본질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하나님, 가난한데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물질의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쌓아두고 혹시라도 이 물질이 사라질까 봐 근심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물질의 있고 없음을 자랑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